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상황 자체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하나님이 문화를 일구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세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그걸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의 패턴은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워지는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키게 해라라고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명령은 사실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문화적 패턴을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화는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그러한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흐름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그저 인류의 생존일 뿐이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은 원래 본질, nature, essenc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지만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런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남겨주신 흐름들, 거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의 목적은 인류의 생존이 아니라, 그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선교적 목적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도 결론은 그 선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선교적 사명, 선교적 목적을 지닌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문화적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선한 문화적 영향이 남아있지만, 문화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문화라는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음주 문화, 무슨 흡연 문화 이런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죄가 뭐예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죠? 선과 악, good or bad,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데 그걸 따먹으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눠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사의 비극의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accept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그럼 네, 옳아요. 하나님이 이건 틀린 거야? 틀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심하고 거듭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이건 옳아 그러면 옳습니다. 이건 틀렸어? 틀린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는 게 내 전인격적으로 동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으로 나아간 문화들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팽배해가는 어떤 문화, 그런 문화 가운데 역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뭐 동성애도 사랑이다, 유부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 뭐 이런 것도 사랑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화적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탄은 세상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 자를 사랑하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게 만들고 자기를 인정하게 만드는 사랑의 디렉션으로, 그 방향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사랑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정반대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문화적인 흐름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모든 사랑은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문화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펙트에 있다. 이펙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았던 넌크리스찬들의 피드백 중에 가장 은혜로운 피드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사랑이 궁금해졌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궁금해졌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었어요. 저희가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넌크리스찬들에게 받았던 최고의 피드백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영혼이 반응했던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셔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셔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살아야죠. 그런 기독교 청년의 문화를 만들어내야죠. 야, 결국 뭐 교회도 연애당 아니냐? 너희들 뭐 남자 여자 결국 좋은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주례를 잘 서지 않는데 이제 지금 교회, 이 기독교 문화 영역 중에 교회 친구라고 교회 친구라고 하는 이 SNS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적인 본부장 역할을 하는 귀한 형제가 황해찬 형제라고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문화 사역자니까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 주례를 받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례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도대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왜 비밀이 나오는가? 도대체 남편과 아내에게 심어두신 비밀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짧고 굵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위한 예표인 거예요. 다 예표적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면 갈비뼈 빼도 안 깨요? 그럴 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마취를 시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두셨기에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도 잠에서 안 깨겠냐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슨 얘기죠? 사실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표현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담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 거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잠은.
그러니까 사실은 첫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허리에 창을 질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죠. 그 물과 피라고 하는 건 새 생명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엄마의 배에서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의 좌소가 허리예요. 허리는 갈비뼈 맨 마지막서부터가 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참다운 하와, 참다운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혼이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공연을 통해서든 뭐 주례사를 통해서든 뭐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희생적인 태도를 통해서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죠. 그런 기독교 청년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은 결국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건을 소비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케팅의 툴은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통로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통로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있는데 그 튜브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통로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민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빨리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교회도 찾아야죠.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교회에 와, 예배당에 와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죠. 물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교제의 한 측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컨택하는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터로서 크리스찬들이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세상에 주고자 하는 그 상품과 물건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그냥 단순하고 극단적인 예지만 뭐 마약을 만약에 마케팅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어떤 뭐 강남의 대형 룸사롱을 광고해 준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그건 너무나 명백한 악이잖아요. 그런 명백한 악을 마케팅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천은. 자, 그렇다면 좁아지겠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죠. 왜? 주로 큰 돈은 악한 곳에 많이 있거든요. 선하고 좋은 것은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마케터로서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물건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마케팅을 할 때 통로적인 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카피라든지 그것을 홍보하고 포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성경과 대치되는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 마케팅 하는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뭐 사탄적인 이미지를 쓴다든지 뭐 귀신 같은 이미지를 쓴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그런 어떤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마케팅의 기법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자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좁은 길로 가야죠. 그걸 통해서 마케터로서 능력 발휘를 못하고 마케터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마케터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케팅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통로와 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치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하죠.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때를 얻는다라는 게 이제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때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될 때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고 하고요. 때를 못 얻는다 헬라에서는 아가 not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못 얻는다 할 때는 아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유카이로스. 자, 저희를 예를 들게요. 저희는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광야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초청 공연을 다니는데 뭐 해외로 중동, 아프리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공연을 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는 유카이로스죠. 때를 얻는 거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공연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팀이 태양의 서커스라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의 서커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지금 막 빚 자체가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단체가, 공연 단체가 이렇게 스탑돼 버렸고, 브로드웨이도 내년 봄까지 올스탑이거든요. 공연을 못 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공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아카이로스의 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이게 공연 못 해. 그러면 우리 말씀 어떻게 전하지? 자, 우리의 목적은 공연입니까? 아니에요. 공연은 수단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공연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걸 주님께 여쭤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아카이로스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일단 기도해야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랬을 때 일단은 그냥 눈에 보여주시는 걸 먼저 해야죠. 눈에 보여주시는 건 저희들에게 유튜브였어요. 일단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에 광야 TV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아트 센터 TV를 개설했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개설된 광야 아트 센터 TV에 저희 공연의 한 장면씩을 올리고, 그리고 그 장면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 뭐 10분짜리, 15분짜리 그런 영상들을 광야 아트 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쭉 매주 한 주에 하나씩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구독자는 뭐 한 500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뭐 조회수는 1000회씩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쨌든 저희의 공연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주님께 구하고, 구했을 때 1차적으로 보여주시는 방식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주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이 올스탑되는 순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
비가 내림과 동시에 방주의 문이 닫혔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방주의 문이 먼저 닫히고 난 후에 비를 내리세요. 그 방주의 문 누가 닫으셨죠? 노아가 닫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못 열어요. 어떤 사람도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닫으면 열이가 없고 열면 닫으리가 없는 분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의 문이 먼저 닫혀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주님께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끝이에요. 방주문 닫힌 거예요. 복음 못 전해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길이 없어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심판을 맞아들여야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어떤 형식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지금은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열려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복음 전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닫힌다, 이제는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런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부지런히 찾아서 복음 전하십시오. 부지런히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주시는 만큼, 그 분량 이상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올려 주시는 만큼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접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